오늘 제목은 우리가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취되는 것으로 또 내가 치유될 뿐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가는 응답으로 오늘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성공하냐 이전에 우리가 변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것만 안 해도 굉장한 문이 열려요. 그래서 불신앙 안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이 말로 하는 불신앙, 삶으로 하는 불신앙, 내 안에 보이지 않게 속으로 누적돼서 딱 지나가는 그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불신앙 안 하는 이게 변해야 돼요. 불신앙 하는 거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막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럼 뭐합니까? 불신앙 속에 살면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죄가 될 텐데. 그러니까 불신앙 안 하는 상태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내 상태를 바꾸려고 해도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또 원래 다른 것으로 또 문제 온다니까. 그런데 가장 이 방법이 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어느 정도 감사냐? 감사 24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바꾸는 되어지는 길이 감사 24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요, 일주일만 계속해서 감사하기. 자기 목표를 세워 나가라 그러더라고, 이 저자가.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감사를 계속 감사하면 모든 걸 다 감사로 바꿔요. 그러면 한 달 동안만 계속 감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본질이요, 이 생각, 뇌의 이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대요.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있다 없다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게 통하는 말이에요. 복음이 있든 없든, 복음이 아무리 내 안에 있어도 불신앙 체질이다? 감사 안 나와요. 나중에 하나님 큰 역사하잖아요. 자기가 나와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천명, 소명, 사명으로 가야 되는데 나중엔 자기 육신, 자기 욕망 가요. 그러니까 성공한 다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영적 상태, 내 삶의 상태를 두 가지 바꿔줘야 돼요. 불신앙 없애주고 감사 24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한번 계속 해보라니까요. 내가 하루에 얼마나 불신앙을 많이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도 얼마나 내가 감사를 놓치고 사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진짜 막 어마어마한 충격받을 정도예요. 감사가 없어, 감사가. 감사한다? 그거는 내가 뭔가 원하는 거 얻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반대로 내게 큰 어려움이 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감사로.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야 될 어마어마한 시작이군요.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변화되는 최고의 날이 됩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여튼 모든 걸 감사로 다 바꿔. 감사로. 알았죠? 감사. 불신앙은 0.1%도 하지 마봐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하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 불신앙 속에서 죄 짓게 만들었거든. 불신앙하게 해서 하나님 관계 끊어버려요. 사단이 제일 이용하는 올감이라니까. 그러면서 뭐냐?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무서운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하루에도 수백 번씩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쳐놓은 그 물에 걸리는 거냐. 여러분, 절대 불가능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사단에게 잡혀서 이 땅에 어마어마한 저주재앙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가능 속에 주저앉고 완전히 포기하며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의 영적 저주 상태를 알고 하나님은 가능한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복음의 힘으로 가능해요. 아, 내가 감사해야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하면 또 뭐하겠어? 사람은 달라 보이겠죠. 인격은 좋아지겠죠. 사람한테 칭찬은 받겠죠. 멋있어지겠죠. 그런데 뭡니까? 영은 병드는데. 영혼이 텅 비어져요. 영이 청소가 돼. 지저분한 내 영혼이 청소가 돼. 깨끗이. 그때 복음 없는 사람은요, 이 사단의 모든 총집합소가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만 영원한 축복 속에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해방입니다. 이 세 가지 해방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첫째 뭡니까? 운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운명. 사람들은 전부 운명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운명.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 할 때는 운명 그럽니다. 운명. 뭔가 막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히면 이게 내 운명이구나. 운명이냐, 내게 팔자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운명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인간은 원래 운명 없었어요. 운명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함정입니다. 함정. 함정에 깊이 빠지면 자기 힘으로 못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구나. 현실 직시하는 게 운명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구나. 그냥 운명이라 하니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마음 편하게. 이게 그렇게 사는 게 운명이거든요. 함정이라고 그래요. 이 운명에 빠지게 한 이 함정 속에 넣어놓은 존재가 이 사탄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 문제의 결과, 그 문제의 미래, 요거를 다 파헤쳐 놓은 게 창세기예요. 하나님 떠나게 한 정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붙잡혀, 이 사단의 자기의 완전 노예가 돼가지고요, 함정에 빠져서 완전히 못 나오도록 거기에 눌려서 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네피림 문화가 만든 거예요. 네피림 문화. 네피림 문화는 뭐냐? 너네는 내가 파놓은 함정 속에서 그 안에서 막
고통받으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주는 이 구정물을 먹어가면서 살아라 그 말이죠. 그게 좋은 말로 문화인데 이게 실제는 이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지금도 이 네피림 문화가 온 세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가지 이 사단은요 교묘해요. 그렇게 해버리면 인간이 재미없잖아요. 고양이도 쥐를 잡을 때 한 번에 확 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살짝 물었다가 놔줘요. 그러면 쥐가 정신차리고 딱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쏜사같이 쫓아가지고 앞발로 팍 쳐요. 그럼 쥐가 툭툭 올라가고 또 약간 기절 비슷하게 해요. 그리고 옆에 가서 가만히 있는다니까. 그리고 또 일어나 도망가잖아요. 또 쫓아가지고 왼발로 팍 쳐요. 고양이가 쥐를 갖고 논다니까. 요 사단이요 운명에 빠진 인간을 갖고 놀아요. 성공이라는 이 멋있는 걸 줘가지고 성공하면 된다 이 목표를 줘요. 그래가지고 돈 낸다, 권력, 권세, 공부 뭐 많은 이거를 막 어마어마하게 그런 거 있으면 잘 산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완전 각인되게 만들어버려요. 돈이 최고야. 막 돈 벌어야 돼. 네, 성공해야만 된다는 이것이 뭐 완전히 각인돼가지고 멋있죠. 돈 있으면 얼마나 멋있는 세상입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네? 돈 있으면. 그런데 해결됩니까? 절대 여기서는 해방 안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 속에서만 막 아우성이죠. 막 아우성이요. 나중에 이게 다 올 텐데. 나중에. 여러분 운명에서 이 운명의 함정이라는 여기서 모든 사람이 걸려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 진단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도 속습니다. 모든 사람은 운명의 함정에 걸려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네?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또 사람이 이게 근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운명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사탄 못 이기거든. 인간은 절대 자기 저주 재앙 해결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문제에 걸려요. 자, 이 운명 함정에 딱 빠지면요 현실의 어마어마한 이 삶 속에서 문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이 현실 문제에 딱 빠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틀에 딱 갇히는 거예요. 틀이라는 것은 넘을 수 없는 큰 어떤 울타리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살아도 감옥 안에서 살아야 하듯이 이 운명에 딱 빠져버리면 현실 속에서도 그렇게 된다니까. 꼭 감옥 같은 뭔가 넘을 수 없는 틀이 내 인생이 딱 가로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기껏 해봐야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삶이 중요한 문제 올 수 있잖아요. 여기에 빠져요. 네? 조금 고상하다 그러면 그래봤자 종교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걸려요. 여기에.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어마어마한 이 초과학 시대 말이죠. 이게 더 많아졌다니까요. 이게 물론 가게를 내고 점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혼란 속에 빠지게 하는 사람도 많지만 더 많이요. 인터넷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인터넷, 모바일 이 속에서 움직이는 이 계통에 종사하면서 움직이는 경제가
1조가 넘는데요. 1조가. 인터넷만.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현실 문제에 걸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회사에 다니면서도요, 직장, 상사, 하사, 동료들에게 저걸로 답을 줘요. 회사에서도. 왜? 회사에서도 신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신기 있어가지고 반무당처럼 점쟁이처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회사, 직장 안에서요, 이거 영향 준다니까. 어떤 사람이 심각한 계속 사고 난 거 문제고 그러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용한 문항이 있는데 가서 한번 상담해 볼래? 요 한마디예요. 용한 문항이 있다는데 뭐. 그거 옛날에 누구누구에도 누구 봤는데 부담 한번 하니까 당장 해결되더라. 이게요, 반무당이 아니라도 회사 안에 이 영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움직인다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대단해요, 이게. 꼭 관광지 놀러 가듯이 찾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틀을 완전히 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다니는 학교, 직장, 사업장 현장에 모든 현실, 그 문화의 틀이 이걸로 다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현실에 되어져 버린 틀을 깨지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힘들죠. 그 영향 다 받고 있는데 우리는 말하죠. 요 답을 줘야 돼요. 답을. 아니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 여기에 뭔가 체험한 사람들은요, 답 준다니까. 말 한마디로 답 줘요. 어떤 사람은 그거 어디 가서 부적 붙이면 해결되더라? 그 한마디예요. 모든 사람 다 움직여요. 아니 운명에 갇혀있는, 함정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현실 속에서 답을 주고 산다니까요. 귀신이 주는 멸망의 어마어마한 흑암의 답인데 줘요. 일단 사단의 완전 판을 깐 세상이에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답 줍니까? 줘요 안 줘요? 복음 가진 사람은 답을 안 줘요. 속으로 그냥 흑암 꺾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답을 바로바로 줘야 돼요.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완전히 현실 문제에 걸려서 틀에 갇혀서 자기 인생에 넘지 못할 많은 문제 속에 있는데 말이죠. 답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답을 안 주니까 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귀신이 주는 이 어마어마한 흑암이 주는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고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오는데 답 주고 있다니까.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답을 안 주고 조용히 잠잠히 있다니까요. 성경에도 보니까 잠잠하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 가진 자는 일단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명자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누리든 못 누리든 내가 엉망으로 살든 안 하든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만,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나만 모를 뿐이지 사탄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데 그대로 살아라. 답만 주지 마라. 답만 누리지 마라. 그냥 틀에 갇혀서 이 함정 속에 빠져서 그냥 운명처럼 그냥 살아. 사단이 계속 밀어붙이죠. 우리는 그러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그 인생 속에서 눌려서 사는 거예요. 계속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데 이거는 맛도 못 보고, 오늘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현실 속에서 계속 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요,
한 주간 살면서요, 한 사람에게라도 답을 주는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작정을 한번 기도하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한번 보시라니까. 그렇게 한 달만 해보라니까. 한 달만. 기도 제목, 그러면 기도가 달라요. 다른 기도할 시간이 없어. 왜냐? 내가 작정해 놓은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인생을 봐야니까.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모든 삶, 우리 교회까지요. 이 완전히 문화가 바뀌어요. 문화가.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한 사람만. 현장에 이거 답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는데 회사가 바뀌어요. 회사가. 그래서 지난번에 유무사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옛날에 어렸을 때 다방에 갔는데 차 마시러 시간도 있고 사람 만나야 되고 하니까 그냥 갈 데 없으니까 다방에 갔는데 아가씨들이 5명이나 되는데 그냥 한쪽에 앉아갖고 막 계속 자기 온지도 모르고 그러고 불렀대잖아요. 막 아저씨 커피 주세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더니 뭐하냐니까 그 어떤 남자 하나가 왔는데 이 사람이 손금 봐주는 사람. 손금을 얼마나 잘 봐주는지 그냥 쪽지캐처럼 탁탁 찍어내고 온 거기에 있는 주인까지 아가씨들 5명이 붙어갖고 막 손님 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용사가 그러잖아요. 손금만 잘 봐도 사람이 저렇게 붙는구나. 손금만 잘 봐. 현장에 가면 손금만 잘 봐줘도 사람들이 그 답을 얻으려고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했죠. 인생의 답을 주는 사람 돼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랩넌트가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요. 속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틀을 깨고도 남을 권세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마음만 바꾸면 돼요. 새로 시작합니다. 내가 답을 주는 사람이구나. 내가 안 주고 못 주고 내 스스로가 그거를 내가 딱 뭔가 깊은 저 어둠 속에 그냥 사장시켜놔서 그렇지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오늘 생각 고쳐먹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요게 보이거든요. 한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말하자면 한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는 올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무. 딱 뭔가 딱 이게 잡혀 있는 거. 이게 세상은 모든 사람은 다 이 저 한계 올무에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주인이 달라. 말하자면 다른 주인이 나를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라는 것은 주인인 사단이거든요. 인간은 이 사단은 인간에게 나라는 존재를 부과시킨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나.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것이 쫙 깔려 있다 보니까 성경도 복음도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나는 뭐 체질이 이래요. 나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요. 아직 시간표가 안 됐어요. 나는요 그거 싫어해요. 나는 그냥 기도하면서 천천히 갈게요. 나. 절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 주권 속에서 순종하려는 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이 달라. 틀린 주인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틀린 주인이 있어요. 다른 주인이. 진짜 복음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살아서 잘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사람이 인격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의 무슨 이게 있는데 그러면 되나요? 천만의 만만한 말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감사가 나오게 돼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때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내가 발달되면 그거는 인권도 인격도 수준도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결국은 틀린 주인이 나를 붙잡고 그 틀린 주인으로부터는 사단이 나를 멸망 속에 몰아넣을 거니까. 지금 아니라도 결과가 보여요. 결과는 나와 있다니까.
우리는 내가 망해봐야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정신 차려야지, 제기하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내가 80년 동안 살다가 야 내가 80년을 허송세월했구나, 다시 10살로 돌아가서 시작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걸 아시고 우리에게 가능한 언약의 말씀, 텍스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이니까 아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로고스의 말씀을 주는데 이거를 나의 말씀으로 레마로 찾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왜냐? 주인이 다른데 뭐. 주인이 난데 내가 아니요,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받는 것도 틀린 인도를 받죠. 이게 시작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계속 걸어가는데도, 열심히 사는데도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왜? 틀린 인도를 계속 받으니까. 이 내 영적 상태도 자꾸 병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자꾸 내 영혼이 병들어. 그러니까 영적 문제도 계속 쌓이죠. 이 내 영적 상태가 늘 평안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병도 걸리잖아요. 질병이 이제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자꾸 내 삶은 무기력으로 바뀌죠. 사람이 사람에서 희망으로 택하고 가야 되는데 질병 찾아오죠. 인생은 안 되죠. 당연히 무기력해지고 자꾸 무능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패기만만했는데 갈수록요 사람이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왜? 이게 인생이 자꾸 안 되지니까 이제는 삶의 이 어떤 힘과 통로를 다 못 찾아버리죠.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인간은 가지만은요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지옥 배경.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옥 배경은 자꾸 지옥의 씨앗이 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씨앗을 뿌리냐 다 틀리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지옥 같은 사단이 주는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열매는 자꾸 지옥 배경 속에서 오는 열매 속에서 자꾸 문제 속에서 시달리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이 미래가 더 큰 문제예요. 미래가 불투명하죠. 말하자면 보장이 안 써요. 절대 미래 보장이 없어요. 불안하죠. 미래가 굉장히 고통스럽죠. 앞으로의 삶이 굉장히 암울하죠.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르겠다. 미래는 나 미래고 오늘 그냥 즐기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후대까지 그 영향 간다니까요. 그 영적 상태가. 이렇게 사람들은 한계와 올무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 세 가지 인간의 어마어마한 문제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함정, 틀, 올무에 딱 잡혀 있는데 성공했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산다? 불행한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보일 뿐이거든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게 많이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근데 안 보이지만 이 속은 점점 여기에 잡히는 거예요. 이 속은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지옥 배경은 더 크게 깔려가는 거예요. 어느 날 화산이요 터져버리면 못 막듯이 어느 날 터지면 못 막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시간표는 오거든. 시간표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이 있습니다. 전도는 뭐냐? 저 세 가지 문제 해방되는 완벽한 답을 주는 걸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교회를 데리고 오기 전에 먼저 답을 줘야 돼요. 저 세 가지 해방하는 유일한 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거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모든 이 관심이 모든 방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말하자면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무슨 그런 어마어마한 1000명을 붙잡고 사명 가지고 호떡 장사한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막 그걸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 문 열 수밖에 없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저 세 가지 문제, 저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이 있어요. 그래야 가능하니까. 근데 인간은 저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길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면 돼요. 뭘 문제냐?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을, 이 축복을 놓치고 사는 내가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예, 나를 바꿔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 오직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여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요 계속 한번 그냥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주문하고 노래 부르는 보지만 속으로 계속 한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나의 생각은 사라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이 나의 성격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딱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저것이 모든 겁니다. 저게 성경 66권 요약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명, 소명, 이게 사명이 나에게 딱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걸 주신 것이다. 나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내 생을 걸겠다. 딱 나와야 돼요. 렘넌트가 저것만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 세 가지 문제, 저주, 재앙은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12가지 문제, 저주는 그리스도 앞에만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며칠 전에 그 명견말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실태, 청소년, 청년들의 이 성공의 어떤 생각 했는데, 이야, 참 심각한 수준이 돼요. 다른 나라 다 비교해요. 일본, 중국, 홍콩, 미국, 유럽 다 취재해서 하는데 청년들을 물어보죠.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들, 이게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성공에 가장 성공하는데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이 조건 중에 가장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1위가 뭔지 아세요? 80 몇 프로가 뭐겠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부모의 능력이에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부모가 잘 살면 내가 걱정 없다. 부모가 돈 있으면 나 아무 문제 없어. 부모의 재력과 능력에 의해서 자기 성공이 좌우된대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취재하는데 그게 5%도 안 나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부모의 이 재력, 능력에 청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 기준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일본 청년들이 인터뷰하는데 막 웃고 지네끼리 너무 어이없다는 식으로
그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본말 잘 몰라서 막 모르는데 막 거기에 자막 나오는데 그래요. 막 웃긴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부모님하고 나 뭔 상관이냐고. 부모님의 경제와 내가 경제가 어떤 상관이지? 아, 신기하다고. 와, 한국 그래요? 아, 그러면서. 왜냐면 대한민국 참 웃긴 거예요. 아니, 저게 다른 나라는 그런, 그거에 부모에 대한 의존하는 이것이 문화가 없다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현실.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면 됩니다. 아멘? 내게 안 되는 거,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되면 돼요. 12가지 저주제약만 무너지면 끝나거든요. 이것만 되면 막말로 돈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지혜주고 능력 주기 때문에 어딜 가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렘넌트 7명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이거에 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가는 곳에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거를 못 깨달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야, 다 버리고 내가 주는 땅으로 가. 그 말은 뭐냐? 이거 완전히 다 무너뜨릴 복음 언약만 붙잡아. 그 말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깨닫는 게 뭐세요? 아니, 이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이 됩니까? 내가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을 버리라니요, 막. 응? 그게 아니야. 이거 해결할 답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여기에 걸려갖고요. 뭐 부모 탓, 환경 탓, 인생 탓, 학교 탓, 자기 팔자 탓. 완전히 여기에 있다. 오늘 완전히 여기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로 나를 바꾸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됩니다. 현장이 바뀌어요. 나의 인생 삶이 바뀝니다.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이 신분, 권세 누리는 삶이 돼요.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권세 7가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가운데 12가지 축복을 누려요. 네? 12가지 축복을 그 말은 뭐냐? 12가지 저주 재앙 누리는 그 비밀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눌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누려요. 여러분이 이제는 그 속에서 홀로 외로이 그냥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참고 살지 말고 답을 가지고 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미래가 바뀌어요. 그래서 미래를 바꾸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미래 뭡니까? 오직 세계복음. 현장은, 지금 현장은 뭡니까? 지금 우리의 삶 아닙니까? 삶. 이거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세계복음. 저 이 세 가지가 말하자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미래를 바꾸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하자면 내 미래의 비전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인생 내 삶의 설계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신기하죠? 내가 바뀌니까 그때부터 인생, 환경, 후대, 미래가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왜냐? 이것이 깨지니까. 절대 불가능한 인생 속에서 가능한 것처럼 몸부림치는 것은 바보입니다. 안 되는 일을 자꾸 하게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되도록 해라,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속였어요. 네가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네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어. 속지 마. 너는 조금만 노력하면 돼. 요게요, 사단이 주는 속상임이라니까. 그래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 이걸 가지고 지금 세계를 지금 휘젓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인간은 완전히 망했다. 절대 사단 못 이긴다. 절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성경과 세상이 완전히 달란 거 이게. 여러분, 미래를 바꾸는 오늘 시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미래를 바꾸는 언약 전달자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 전달. 전달자가 돼야 돼요. 미래를 바꿔야 된다니까. 이대로 가면 안 돼요. 내 현장에 이대로 놔두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안 되잖아요. 언약 전달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의 증인이 돼야 돼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언약을 진짜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입히어서서 그 권세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인데 지속하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답도 줬어. 그게 오늘 1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각인뿌리 체질시키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오셨어.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미래를 바꾸자 그 말이죠.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이것이 완전히 천명 소명 사명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복음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미래를 싹 바꿔버려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답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한시도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12가지 문제 저주 재앙을 깨트릴 답을 가진 자구나. 문제 속에 방황하고 남모르게 숨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답을 주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와도 감사. 아멘. 24시 감사. 감사 24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게 옛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 감사치 못하고 늘 함정, 틀, 올무에 걸려있는 나의 상태가 이제 영원히 무너지게 해주시고 24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와 현장과 미래를 바꾸는 전도자의 인생이 실제로 누려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개인, 가정, 모든 가문 현장에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오늘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일을 보고 그 속에서 믿음의 증인이 되는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 사업장, 가정, 모든 개인, 모든 질병까지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